어린이 여러분,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로 해요. 앞으로 4주 동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지를 살펴볼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어느 날 한 장로님이 교회에 기도하러 왔어요. 장로님은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장로님은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때로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예배당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로님은 누군가 기도하러 왔거니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데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우는 소리 때문에 장로님은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한 남자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남자는 약간 무섭게 생겼어요. 심지어 팔에는 문신, 즉 무서운 그림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남자는 깡패였어요. 장로님은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분명 깡패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혔겠지. 많은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 저렇게 울면서 후회하는 것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자 장로님은 자신이 저 사람과 같이 죄를 많이 짓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직했고 누구를 괴롭힌 적도 없고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빼앗은 적이 없어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어요.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한편 그 무섭게 생긴 깡패 아저씨는 감히 머리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나에겐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과 이 깡패 아저씨 중에 누구를 의롭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등장하고 그들은 여기 장로님과 깡패 아저씨와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어린이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보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데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드릴 착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해요.
어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드릴 착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그런 사람은 애통하게 돼요. 애통한다는 말은 슬퍼서 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자신이 하나도 착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엉엉 우는 것을 말해요. 어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엎드리게 될까요? 맞아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만을 구하게 돼요. 온유한 자라는 말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말해요. 어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는 것이에요. 즉,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바라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의로움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안에는 의로움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의 자격을 주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복을 주세요. 어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 앞의 이야기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장로님과 깡패 아저씨 중에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이 아니라 깡패 아저씨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 안에 착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며 낮아져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